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29일 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고난주간 첫날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평소에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홀로 산에 가셔서 제자들은 아래에 있어라 이렇게 하시고 하셨지만은 이제는 감람산에 함께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사단의 유혹의 대상이 되므로 주님 뭐라고 당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사단의 이 유혹과 도전이 굉장하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몸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지만은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맡으신 이 공생의 사역을 완주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기 단어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마 평소에도 기도하셨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이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하나님의 아들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졌지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어떤 지혜, 지식 혹은 사단의 유혹을 뛰어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은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면서 곳곳에서 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정도로 이 기도의 용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는 달리 상반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합니다. 여기 리페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문장으로 쓰여요. 두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슬픔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들도 큰일을 앞두고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그들의 심리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굉장히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처절한 어떤 고통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 했고 이것도 굉장히 좀 우울했는데 서로 누가 큰가 싸워 감정적 소진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이 왕위에 오르실 때 내가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았는가 하는 이 의심과 혹은 우리 안에 배신자, 복잡한 것 때문에 이 슬픔으로 잠이 들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46절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두 번이나 강조하시고 너희들이 사단에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라 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한 예수님의 자세를 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별로 안중이 없어요. 그러면서 24절 조금 올라가 봅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 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대라는 단어인데 접속사로 and, but 그런데 이 배신자가 있는 그 와중에 또 이런 일까지 일어났느냐 이런 표현인데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신자가 있어서 굉장히 속상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왕위에 오르시면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이 될 것인지 어떤 참모가 될 것인지 어떤 계급의 구성 자리에 위치에 굉장히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아직까지는 주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대접받기 좋아하고 세상은 주관하고 다스리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왔노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식사 문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인들이 보통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종들은 수건을 들거나 물을 들고 옆에서 서브, 시중을 들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앉아서 누워있고 종은 서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종이 주인을 선체로 섬기듯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또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칼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어다 하니까 그들의 대답이 조금 의아해요.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검을 주섬주섬 들더니 주님 검 둘이 여기 있는데 검을 또 사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주님이 황당했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주님이 이 검 이야기를 한 진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앞에 이야기를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검 얘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해하여서 당황함으로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버리는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35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게 바로 70인 전도대를 파견하시면서 전대와 배낭을 사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내가 떠날 때는 너희들이 스스로 전도를 해야 하고 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환란이 닥칠 때 필요한 것이 36절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와 배낭도 미리 준비하고 이제 철저히 이제 너희들 스스로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검은 진짜 이 칼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이제 입었던 이 겉옷은 그때 당시에 어떤 재산 목록 중에 하나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밤에는 덮고 자야 될 수도 있고요. 낮에는 햇볕을 피하는 용도로 쓰여서 이 겉옷을 아주 좋은 것으로 사야 됐었습니다. 주님 말하는 게 뭐죠? 너희들이 가치 있고 너희들이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보다 이제는 팔아서 검을 사라 했을 때 이 검이라고 하는 건 마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 할 때 그 검입니다. 이 마카이라를 사라는 이야기는 이제 너희들이 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이라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팔아서 진리의 검을 획득하고 너희들이 평생 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것이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검을 사라 했는데, 소위 진리의 무기를 장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애써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때를 따라 어떤 때가 위기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기도로 돌파하시고 기도로 이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서도 서로 누가 큰가 감정 소모로 시간들을 낭비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오니까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에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이 사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예외 없이 세상적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개인의 성숙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가 문제가 너무 커버리거나 때로는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과 생각에 빠져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단의 유혹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도 힘써서 기도할 타이밍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의 뜻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고 간절히 힘써 기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도의 입술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 주의 뜻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또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복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